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드로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성도이고요. 또 제자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베드로와 같은 근심을 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십자가를 등지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동일한 장소에서 3번씩이나 거듭하심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새로운 근심이 생겨 그의 생애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셨는데 8단원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염려하는 것. 근심은 어떤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염려인지 근심인지. 여러분들은 염려를 더 많이 하십니까? 근심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등장하는 이 근심하여라는 이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엘로페데라고 하는데 이 뜻은 슬퍼하다, 슬픔의 상처를 입는다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앞에 두고 슬픈 상처를 입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KJV 성경에서는 그리브드라고 하는데 즉 잠기게 하다, 비탄케 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hurt라고 해서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베드로가 잘못 살고 있는 삶 때문에 비탄해하고 있다는 뜻이며 마음을 다쳐 심히 괴로워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근심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교회는 근심 같은 근심을 하게 함으로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자꾸 새로운 사건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만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보았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근심이 있고요. 두 번째 근심에는 해서는 안 될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 악한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런 근심.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근심이 있냐면 하지 않으면 안 될 근심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간절하게 하고 또 잘못 산 것을 그런 삶을 분해하고 죄를 두렵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벌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근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만한 근심, 해보았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근심, 또 해서는 안 될 근심, 즉 나쁜 일, 악한 일을 생각하는 근심인데요. 이런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근심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즉 베드로와 같은 근심은 꼭 해야 될 근심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좌우되고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근심을 과거, 현재, 미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근심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거듭거듭 하셨을 때 베드로는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어린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 못해 자기와 상관없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데 자신은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을 생각났을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옛 생활의 시몬으로 전락시키고 자기 말에 동료들이 동조되어 다른 사람까지 옛 생활로 되돌아가게 부추긴 선동분자까지 되었던 일이 왜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짐하며 고백했던 지난 날이 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공중분해 되어버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가슴 아픈 괴로운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지음을 입는 종교입니다. 잘못 살아온 과거를 근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토해버리고 의의 생수를 마시며 죄악된 곳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육적인 것들을 쏟고 신령한 것들을 밟는 것이며 죄의 멍에를 벗고 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삶이 확실하게 시작되지 않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근심하는 아픔의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잘못 살아온 과거는 있지만 그 과거를 근심하여 새로운 베드로가 되므로 오늘날 그 누구도 그의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순교만이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회개한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 때문에 신령한 근심을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근심은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의 자리,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 주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을 받고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깨닫고 현재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참고 견딘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냐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축복을 옮겨 가시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잊으신 분이 계십니까? 잊어버리셨다면 빨리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현재적 근심이 무엇입니까? 반석, 곧 천국 열쇠를 받을 베드로의 자리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이라는 세상적 자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근심을 통하여 잘못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신앙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근심이에요. 신령한 영적 근심만이 인간의 잘못된 현재적 삶을 선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은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가 감사함으로 나오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삶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행위가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베드로와 같은 근심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란 꼭 소용이 되는 것, 있어야 하는 것, 쓸모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력입니까? 권력입니까? 또한 학력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영력입니다. 네, 그 영력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살아온 삶, 또 오늘의 잘못된 삶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바다나 물고기 또는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사건이 저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게 주어진 삶의 이 시간들을 무심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미래의 근심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삶에서 하늘에 속한 근심을 통해 벗어났음은 물론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로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근심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슴은 아직 살지 아니한 미래를 향해서도 신령한 근심을 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하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사도직을 박탈하고자 하심도 아니고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고자 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가슴에 주님의 그 사람다운 근심을 일으키게 하셔서 소명의식을 새롭게 고치심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참 제자로 만들기 위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또 베드로가 주님께 향한 바로 사랑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퇴보한 인생을 일깨우심으로 복음을 들고 힘차게 전진케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 소명을 담당할 수 있는 전제가 바로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학문이나 재력,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서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베드로와 같은 근심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요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근심이 일어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할 때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내 대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내 일을 해다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재어버리고 생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나를 묶어 지시시키는 그것들로부터 풀을려 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계속하죠. 그 싸움에서 모두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오늘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 없는 생각은 지금 이 시간 잘라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을 위한 근심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 소망을 위한 근심을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위한 근심을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하시며 세상 근심 빨리 끝내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소망으로 승리하는, 또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세상 근심 끝내버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들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성령의 예수님의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 근심을 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근심을 다 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심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그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